아브라함이 약속 가운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이삭이 태어난 사건에 곧바로 이어지는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삭이 오늘 본문에 보니 젖을 뗄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몇 살쯤 되었을까 뭐 짐작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아이 젖을 떼는 나이가 뭐 3, 4살쯤 되지 않을까? 더 되나요? 뭐 3, 4살 더 미치죠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젖을 더 먹이지 않았을까? 뭐 3살, 4살쯤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이 언약에 주신 그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제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갈 이제 그런 나이가 됐으니 그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노년에 이제 103세, 104세 된 그 노년에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잔치가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죠. 아브라함의 그 잔치 속에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과 권속들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 이 어떤 사건을 통하여 이 잔치의 분위기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 그 사건이 등장을 하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누가 놀렸다고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그 동생이었던 이복 동생이었던 이삭을 그 어린아이를 놀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마엘은요 사실 이삭이 출생할 때 14살쯤 되었습니다. 14살 동안 14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그 어머니 하갈에게 너무나도 많은 더 없는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그런 독자였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이삭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100세 죽은 자 같은 몸에서 아들을 이삭을 낳게 하시는 이 기적을 경험할 때까지 사실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오직 일편단심으로 사랑을 쏟아부었던 대상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스마엘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86세에 낳은 아들이니 또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삭이 100세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이스마엘이 사는 그 세상이 돌변해 버린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수많은 관심과 사랑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모든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전부 누구에게 가겠어요? 이삭에게 갔겠죠.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그 위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항상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 속에서 아마 이스마엘은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이가 아마도 14살 때 이삭이 났으니 17이나 18쯤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죠. 그런데 그 나이에 어린 그 이복 동생 이삭을 놀렸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봤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9절에 사라가 보았죠. 그리고 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라가 이 사실을 알고 몹시 대노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좀 지나치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형이 동생을 놀렸다고, 뭐, 아이들 형제 간에 또 그런 일들이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놀렸다 한 그 사실을 보아서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 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정말 지나친 일이요, 무정한 일이요, 무자비한 일이라 어떻게 그렇게 경노했을까, 이렇게 궁금증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대체 놀렸기 때문에, 얼만큼 놀렸고 뭐라고 놀렸길래 사라가 그렇게까지 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되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놀렸다, 얼만큼 심하게 놀렸다, 이렇게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저 한마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더라, 이렇게만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놀린 행위나 그 말이나 어떤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라가 본 어떤 특별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놀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요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리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사실 웃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는요, 두 가지 종류의 웃음이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의 웃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의 웃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 그렇잖아요. 어떨 때 웃습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축하할 만한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웃게 되지 않습니까? 울지 않죠. 웃죠.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를 조소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놀리며 심지어는 경멸할 때도 웃음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의 웃음의 대표가 되는 자가 누구라 할 수 있죠? 이삭이죠. 이삭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기쁨을 상징하는 웃음이란 이름을 가진 자요. 지금 이스마엘이 행하고 있는 이 행동은 부정적 의미에서 웃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라가 너무나도 그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조롱과 또한 경멸에 놀리는 웃음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이삭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복이요, 기쁨이요, 또 하나님의 언약 속에 큰 희락이 되는 그 이삭을 향하여 이스마엘은 그를 조롱거리로 삼고 있음을 사라가 본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저 아이들끼리, 형제들끼리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의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사라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분노의 이유는 이것이죠. 그러니까 노년의 죽은 자와 같은 육체 가운데 기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언약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그 이삭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 잔치 자리에서 이 이스마엘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이삭을 조롱하고 경멸함으로 그 자신의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조롱하였던 것이죠. 이 영적인 문제를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을 말하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말합니다.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스마엘이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17, 18살쯤 되면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니죠. 이제는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세례로 나아가기에 충분한 나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18살쯤 된 그때쯤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이삭의 출생의 의미, 하나님의 복의 의미를 곁에서 다 지켜본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 영적인 의미를 분별할 만하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마엘을 키워가는 14년, 아니 18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불러내셨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신앙을 가르쳐 왔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또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그 몸에 가진 자요.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의 의미를 듣고 배워 알았을 것이에요. 이 모든 영적인 풍성한 가르침과 교훈이 보여지고 배워왔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마엘은 이삭으로 출생한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와 그 복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이 모든 영적인 복과 은혜의 교훈들을 마음에 결코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아이들이 깨달아 알도록 힘쓰며 하나님께 맡겨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가벼이 여긴 이스마엘은 결국 하나님의 복이요 약속인 이삭을 놀리며 그의 불순종과 언약에서 떠나버린 그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이스마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마엘이라 말하지 않고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그랬어요. 이건 사라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에서 이스마엘을 아주 묘한 영적인 위치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첫째는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난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로서 언약의 후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말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갈라디아서처럼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육체의 혈통을 따라 난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다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은혜 아래 있어 그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고 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사라가 요구하는 것은 그 이스마엘이 가진 불신앙이 드러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라가요, 당장 내어 쫓으라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하는 단어예요. 여보, 이렇게 하면 좋겠소, 상의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저런 자들을 내어 쫓으시오, 이렇게 사라가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가슴이 찢어졌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기쁨이 너무너무 크지만
이스마엘도 기쁨 가운데 낳은 자식이거든요. 이스마엘을 향한 사랑도 아브라함 마음속에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의 피부치요, 그의 자식인데 그에게 큰 근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라가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만한 그런 사실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문의 약속에 그 언약의 가문에서의 어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사라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근심과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참 뜻밖의 친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하죠?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사라가 무정하고 무자비해 보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쫓겨나면, 그 집에서 쫓겨나면 이스마엘과 하갈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죽음으로 내모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광야길을 헤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니 그럼 하나님도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모진 분이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셨음을 우리는 그 다음에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어 그들을 보내라 하신 그 뜻은 사실은 사라가의 말처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실 때 사라가 감정과 방식이 옳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그 내쫓는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집의 한 유업을 받을 같은 상속자가 못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상속자인 유업을 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구분하여 내시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오직 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스마엘은 사람의 계획을 따라,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획을 따라 낳은 자녀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은요, 인간의 계획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떨어뜨리고 분리하여 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뜻과 교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분하여 분리하여 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되, 그렇다고 하여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근심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2절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아이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에 보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유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 해석하면 너는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 오직 이삭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라. 그러나 이스마엘을 향한 계획은 내가 따로 있으니 네가 염려할 것이 아니요.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준 이삭만이 내 씨가 된다는 약속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그를 붙들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인해 근심하지 말라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뜻대로 그 아이가 출생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 사라의 생각이었고 아브라함의 생각에 의해 얻어진 자식이에요. 즉 혈통을 따라 난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택에 나온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여종의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 신이라는 것은요, 육체적 혈통을 따라 난 씨라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약속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여 사라가 낳은 혈통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이삭에게 내 씨라 한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언약의 혈통과는 다른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자, 이것은요 결국 누구에게 위로하시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을 위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초하여 결과로 혈통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혈통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근심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이스마엘을 기억하여 그를 돌봐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 기억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냅니다. 내어 보낼 때 준 것이 뭐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지워서 내보내요. 여러분, 근데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란 곳은요 메마른 땅이에요. 낮이 되면 4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열 속에 있어야 하는 곳이요.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는 추운 날씨 속에 있어야 되는 아주 춥고 더운 죽음이 눈앞에 닥치는 환경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갈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떡과 물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눈앞에 들이운 것이죠. 몸도 지치고 마음속에는 후회와 그 가족을 향한 우리를 내어쫓아 우리를 죽이려 한 그 가족에 대한 원망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 이스마엘은 18세나 된 청년이었지만 먼저 탈진하여 쓰러지고 이제 조그만 덤불, 나무 덤불 그늘 아래 눕혀두고 거리를 두고 앉아 마주보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슬프고 한이 맺혔겠어요. 아들과 함께 큰 소리로 우는 그 죽음이 드리운 그곳에 광야 가운데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그 덤불, 작은 덤불 아래 눕혀두는 것뿐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그 마지막 호흡을 붙들어 보려고 무슨 애를 쓰더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사막의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스마엘 앞에 덤불에 불과할 뿐 호흡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이 아무 방법이 인생 중에 없는 것이죠. 죽음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흡을 생명을 붙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이의 긍휼과 은총뿐이 없습니다. 그것밖에 길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울부짖으며 누구를 바라봤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스마엘이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이 아닌 자의 고통과 슬픔 속에도 하나님이 위로의 손길을 건네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이 땅에 예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과 고생 속에 살아왔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았다면 천국 영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몰랐으니 그저 달을 보고 물을 떠놓고 빌거나 큰 나무 앞에 빌거나 바위에 가서 빌었겠지요. 우상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늘의 도움을 바라볼 때에, 의지할 때에,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그들을 생존하도록 그들을 보존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전 세계에 흩어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비참한 죄의 세력과 악의 그 어둠에 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바깥에 있지만 하갈을 돌보시고 이스마엘을 돌보시듯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땅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맑게 밝히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져낼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이를 살게 하시고 그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본문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은혜로 약속을 하십니다. 21절에 어머니가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죠.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이 사랑하고 온전히 믿어서 그를 예배하거나 복음을 받아 믿고 순종하거나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영원한 친구처럼 잘 지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옆구리에 가시를 꽂듯이 괴롭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똑같아요. 물론 구약과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지금의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아랍 민족이 다 누구의 후손이냐?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지금도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계속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일정한 수의 번성을 주시고 그 가운데 공의로움과 긍휼과 사랑과 평화와 아픔과 눈물이 있도록 일정한 부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왜냐하면 전 세계의 어떤 나라와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총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을까 했을 때 이 복은 구원에 관한 특별한 복은 결코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러한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그들의 눈물도 닦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이죠. 믿고 나면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믿지 않았을 그때에 내가 그 어려운 일 속에 죽을 고비에서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를 알기 전에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 이전에 내가 죄에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는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앞에 돌아온 자는 그것을 보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로 남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못 보고 그저 살다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에게, 깨달은 자에게, 돌아온 자에게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은 이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 주의 백성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백성이 된 자는 그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결국 내어 쫓긴 이스마엘 인생도 또 돌아오지 못한 그 인생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이 내용의 결론은요, 그러나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경에 불과해요.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누구이죠? 결국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신 약속이에요.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져 떠나버린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중요한 핵심적 내용입니다. 이들은 갈라진 이후에 영영 보지를 못합니다. 만나지 못해요. 오늘 교훈의 말씀은요, 이 분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 교훈은 이스마엘이 나타난 것과 이삭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원리, 그 분리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은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 영적 의미를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들 전체를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전체 그냥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고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의 자녀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요, 두 언약이 있으니 두 언약을 비유하여 교훈으로 가르치기를 육체 가운데 난 이스마엘과 언약 가운데 자유 있는 여자의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구분하여 내고 있어요. 자, 먼저 이스마엘은 어떤 자이냐 할 때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에서 종노릇으로 난 자다 그랬으니 결국 혈육을 따라 난 그런 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은 누구냐? 오직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아는 천국이죠. 그 나라 천국 백성들.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자유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자유하게 된 자들, 그것이 누구에게서 난 자입니까? 교회를 통해 난 자, 바로 우리 어머니, 즉 사라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 되듯 믿음의 어머니가 되듯 우리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여 우리에게 젖을 먹이는 교회의 말씀과 그 양육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삭이 누구의 후손,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삭과 같이 그 약속의 자녀 되었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이삭과 그 복 가운데 있듯 그리스도의 구속 아래 있는 영적인 본질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비추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세상 속에 육체로 난 자들 가운데에서의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본질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요, 구원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조롱하고 희롱하여 핍박하는 일이 있을지언정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서 그 백성으로 성령을 따라 난 자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지 않는 자들, 육체를 따라 난 자들도 하나님은 일정한 은혜를 베푸셔서
만물을 지켜 나가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가시죠. 그러나 세상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하갈의 눈물이 연약하고 불쌍해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은혜와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만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전할 때에 가족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혹은 복음이 무엇이냐 조롱할 수도 있죠. 그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또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내시겠다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한 주간의 삶 속에 또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붙드시는 영적인 질서와 은혜를 잘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견고하여져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교회된 자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압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은혜로 돌아오는 역사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